저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최근에 어떤 관직에 승진을 했길래 제가 축하의 의미로 화환을 보냈는데 배달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기를 사무실에서 일절 화환을 받지 않는다고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환 비용을 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안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환을 주고받는 일도 순수하게 축하를 한다거나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장면을 보니까 후보자의 부인이 연주회를 할 때 어디서 화환을 보냈느냐 하는 것을 사진을 들이대면서 문제를 삼던데, 그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화환을 보내든 선물을 보내는 것이 순수한 축하가 아니고 청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세를 지게 되면 빚을 지는 것이고 신세는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호의를 입었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하여 김영란법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는 관행이 부패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아예 은행이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잘못 꾸었다가 풍지박산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IMF도 우리나라 부실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도 돈을 너무 많이 꿨다가 못 갚으면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가주 수정교회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아름다운 수정처럼 지은 남가주의 유명 관광 사이트였던 교회가 은행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신세를 지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라,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고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면 존경을 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고 자신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라. 거저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몫을 하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빚은 안 짓는 게 좋지만 사랑의 빚은 이미 우리가 지고 있고
그건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인들이 남에게 부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좀 담백한 면도 있고 좀 깍쟁이 같은 면도 있다고 하지요. 일본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 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부담이 될까 꺼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 그 말도 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또 남이 내게 부담 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신세 지고 싶지도 않지만 남이 내게 신세 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삶이 얽히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한 번 사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남들을 의식해야 되고 소위 섬김이니 봉사니 사랑이니 이 모든 것은 다 귀찮고 내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이미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고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사랑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했길래 사랑의 빚을 줬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던가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가 아니면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고모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저 세수를 씻겨주실 때의 기억입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얼굴에 비누칠을 하면서 세수를 씻겨주셨는데 그때마다 비눗물이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즐거워하시면서 얼굴에 비누칠을 하셨는데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호의를 베풀었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저는 사랑의 빛 같은 것은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냉소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사랑의 빛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해를 끼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주셨다. 그 말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최명신 장군이 6.25 전쟁 때 한 번은 정찰을 나갔다가 인민군에게 포위가 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아차,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자기 권총을 꺼내서 머리에다가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딸깍하고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권총을 장전해서 머리에 겨누려고 할 때 그의 부관이 최명신 장군의 팔을 붙들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기지를 발휘해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관의 말, 살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 속에 하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나의 본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것과 같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딴 섬처럼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이 한국 유치원생을 싣고 가던 버스가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지나가던 중국인들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깨뜨려서 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왜 그냥 보고 지나갔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 그들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깨뜨려서라도 구조를 하려고 했다면 몇 명이 살았을 텐데 왜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갔느냐?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차가운 것만은 아니에요. 최근에 런던에서 어떤 젊은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를 붙잡았어.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한 10명의 사람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난간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팔로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한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구조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모르는 남들이 이 사람이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원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벨트를 불러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팔로 그 사람을 안고 붙들고,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이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다시게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의 빛 같은 것은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극단적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야 깨우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편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벽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은 벽을 허물어야 되는 존재, 서로에 대하여 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빚을 갚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